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과 팔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나온 이후로 저희들보다 더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성취한 사람이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손들, 저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3페이지 14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수요예배를 마치면서 신앙의 기본 도리인 십계명과 팔복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 사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설립주일 2부 예배 때 십계명과 팔복에 대한 정리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평소에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다 그랬는데 누가 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주역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핀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과 팔복을 살피면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은 다르다. 은사와 직분은 다르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1부터 4계명까지 그대로 살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5부터 10계명까지 살게 된다. 전에는 예수 믿는 거, 또 계명을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 됐고 범하기가 더 어렵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 4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켜지는데 범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또 사람에 대한 것, 인간의 기본 행위인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와 어떻게 원정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럴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뭐 특별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해지고, 그리고 이 일을 향하는데 고난이 있는데 계속 이제 팔복과 오늘 또 고난이 계속 나옵니다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재수없다, 힘들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할 수 있고 더 고생할 수 있다는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제일 어려운 시대, 뭐가 제일 어려운가? 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려워요. 노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일하고 싶어도 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짜증이 안 나요. 감사하고 주여 나에게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십니까 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품이 팔복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팔복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것이다. 복을 나눠 갖는 거 아니고 어느 사람은 첫째 복, 두 번째 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복에서 시작하면 다 모든 복이 함께 공유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한 분기, 한 6개월, 또 6개월, 전반기, 후반기 한 해를 결산할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업적들을 낳게 되고 그것도 교만의 요인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게 되고 새해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후에 1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신학을 조그마한 신학교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기숙사에서 고시 공부를 1년 했는데요. 그때 1년 딱 사실은 쉬는 때가 있었고 그 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쉬는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시킨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두 가지, 세 가지를 시키시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다음 일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때나 또 이슬람권이나 불교 쪽 이렇게 불교권이나 그런 나라는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만 웬만큼만 믿어도 주일 성수 11조 기본기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역사하시고 옛날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타락한 시대가 돼서 예수 조금만 믿어도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쓰시는 걸 볼 때 너무도 감사하다. 어디 입사 그렇지? 감사해요. 우리 큰애가 71년생인데 한목도 71년생이요. 우리 큰애 동기 가운데 다 지금 교회 떠났는데 각집사만 남았잖아. 그 각집사 부인이 오늘 이렇게 제 수협의 마지막 파트너가 됐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심하긴 안 할게. 너무도 반가워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헌신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많이 주시고 값진 것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됩니다. 이제 중심사당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현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소금의 기능인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밖에 짠맛을 낼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짠맛을 다 주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의 두 가지 기능은 썩어짐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기능을 한다. 본문에서도 봅시다. 두 번째 넘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고 현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워서 빛이 없이는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빠지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가려지게 되면
우리 주변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전기가 딱 나가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딱 나가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세진이가 딱 빠지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다. 세상에 제일 흔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빛과 소금이다.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사람들이 소금되고 빛되기를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바로 진행되고 우리가 빠지면 세상은 무일사하게 되고 혼돈의 세계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서서히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소금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란 말은 구약에서 비교적 인내, 순결, 부패 방지로 상징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을 체결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희생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막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각종 범죄와 악덕이 사람들에게 물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우리들이 쓰는 소금보다는 좀 그들의 쓰는 그때 당시에 많은 소금은 강산에 나는 소금, 그런 소금인데 그 소금이 단단했는데 비를 맞거나 물에 젖으면 소금 맛을 잃게 됩니다. 소금 맛을 잃게 되는데 그 소금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토에다 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길가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먼지가 나지 않아요. 습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소금의 두 가지 기능을 살핍니다. 빛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의 두 가지 기능. 첫째는 뭔가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요. 세상 것들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은 영구적이고, 세상 것은 변하고 썩어 부패하게 돼요. 썩어 부패하는 것들을 막으려면 방부제가 필요한데 그 방부제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의 특징, 한말로 하면 특징은 일시적이고 변해요. 변한다는 그 말은 부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방부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소금이다. 세상 사람의 가진 것도 부패합니다. 가장 선을 추구하는 종교도
도덕도 철학도 부패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부패했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14장을 이야기하면서 한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방송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들었는데 한 70명 이상 그러겠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형벌이 온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계속 거짓 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오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대로 있으면 너희 자체도 부패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너희들이 네 교회, 네 가정에 소금이 돼야 된다. 아이고, 그런 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4장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성이 있어요. 그렇게 경고하는데, 아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것들은 다 거짓 선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웠어요. 세상 특징, 인간들의 특징은 방부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고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종교도 정치, 경제 모두가 다 썩게 돼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얼마나 썩었어요. 우리가 소금 노릇을 안 하니까 얼마나 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니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내가 소금이란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졌어요.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뿌렸어요. 제일 먼저 국회에다 소금을 뿌렸어요. 3분의 1을 뿌렸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소금으로 뿌렸어. 국가 조찬 기도 때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아주 거룩하게 조찬 기도를 합니다. 싸울 때 보면 다 거기 임원들이 다 또 신나게 싸워. 이것들이 소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산업 현장에 노사를 불문하고 소금으로 뿌려놨어요. 다 노사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노사 현장에 소금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김장을 할 때 소금을 치지 않으면 김장을 할 수 없듯이 한 사람도 숨 죽은 사람이 없어. 교회 당회를 열어놔도 재직회를 열어놔도 노예를 열어도 숨 죽은 놈이 없어. 다 바빠지 살아있지. 소금이 다 필요해요. 국회도 소금이 필요하고 노사 현장도 소금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교회도 소금이 필요해요. 십계명을 통과하고 팔복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 현장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그곳에 소금이 되더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25장까지 아무리 경고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계속 거부하는데, 거기에 소금이 우리들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녹아서 그들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가야 돼요. 신트리에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창일교회 자리에 절 하나 짓고 도계공 사장하고 담판해서 교회 세 개. 신트리 골짜기에 소금 노적을 3개나 쌓아놨어. 교회가 생긴 이래로 4단지, 3단지, 5단지 이쪽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휴지 한번 지었어요. 뭐 한번 캠페인 한번 해봤어요. 전도는 하러 가면 몰라도. 소금으로 보냈는데 소금 역할을 뭘 하냐고요. 지역사회 교회를 소금으로 뿌려놨어요. 하나님이 다 골고루 뿌려놨어. 늘 말하잖아요. 창일교회고 강성교회고 신강교회고 각각 맛이 다른 소금이에요. 한사람교회 우려고도 짠맛은 짠맛인데 짠맛이 약간 다 달라요. 이상하게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거 보면요, 각각 다른 맛에 짠맛은 짠맛인데 지역에 필요한 소금들을 다 가만히 쌓아놨어요. 그런데 소금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소금 역할을 잘한 것 한번 봅시다.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소금이 뿌려졌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던 백성들에게 영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뿌려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선교사들이 양질의 소금을 보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26세 순교를 각오하고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했어요. 베이지학당을 중심으로 근대식 교육기관과 정동교회를 세운 아펜셀라는 27세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44세에 순교했어요. 연세대학교가専門한 교회를 설립한 언더우드는 26세에 들어왔어요. 지금 4대가 헌신하고 있어요. 평양신학교 교장이던 사무엘 마펫은 26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 2년 선배가 사랑교회 집사인데 초기에 14명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후배가 어떻게 쓰냐 했더니 그래서 써달라고 해서 써줬어요. 거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봤는데 전부 20대 선교사들이요. 다 명문대학, 명문 가문에서 왔어요. 그때 조선이 얼마나 미개했어요. 양질의 소금이 한반도에 뿌려졌어요. 그 결과 이기풍,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평신도로서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계, 남궁옥, 조만식 등 민족 지도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전라남도 한평군 신강면인데 신강면에 2교회가 있었어요. 거의 2교회 지역 사람들이 면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마을에서 면장이 계속 나왔어요. 초기의 한국 교회는 정말 양질의 소금이 뿌려져서 그 모든 구습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산을 만드는데 헌신했어요.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30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양질의 교회였어요.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서히
교회에서 소금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두 번째 소금은 148페이지, 조미료와 같은 맛을 내는 존재예요. 소금의 2차 기능은 맛을 내는 것이다. 저는 설렁탕 집에 가서 소금을 안 쳐요. 그냥 김치하고 먹어요. 그런데 다 보면 나이에는 같이 간 사람 다 소금을 치더라고요. 소금 치면 맛이 있잖아요. 세상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세상에 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맛이 없으니까 마약으로 맛을 내잖아요. 국가와 가문, 개인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마약의 맛이요. 술. 와인처럼 고상한 술도 있고 막걸리처럼 농주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술도 결국에 가서는 술은 술이요. 술에 빠지고 말아요. 술로 인생의 맛을, 고상한 맛이든지 어떤 맛이든지 술로 인생의 맛을 내게 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혀는 자극하고 흥분을 시키려는지 모르지만 혼맛이 써요.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해장국을 먹어야 돼요. 음란 영화로 사람들이 세상의 맛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자결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스포츠, 각종 코미디, 이걸로 사람들이 인생의 맛을 느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돈 맞았죠. 그런데 돈 결코 우리에게 유용한 것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죽거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우리 삼남매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얼마씩 부담해서 장례식 할 거예요. 돈을 만들어 놔봐요. 돈이 많으면 그 앞에 장사가 없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는 이것뿐이 안 남겼나? 안 싸우기 좀 많이 남기지? 아무것도 인생의 맛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의 갈증을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49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 그러나 접촉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신실한 성도들, 꽁생원이라고 시대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해요. 그런데 접촉만 하면 밥만 몇 번 먹으면 이야기만 몇 시간 나누면 슬그머니 빠져들어가요. 인생이 그럴 수도 있냐고 그래요.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는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기독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412장 찬송을 쭉 불렀어요. 2번 계속. 진짜 그러냐고요. 내 마음속에 묻힌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안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리 안심일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라. 같이 자취를 해보니까요, 정말 412장 찬송처럼 근심 걱정 없거든요. 진짜 그러냐고요. 그 예수 믿고 목사 됐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하고 서서히 살아보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구나. 돈이 많아도 자만하지 않고, 돈이 적어도 좌절하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교만하지 않고, 승진을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복으로 알아요. 이건 복이요. 권리가 아니요. 복이요. 남들은 권리로 보지만 복이요. 이때부터 맛이 들어요. 인생이 맛이 나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맛, 봉사하는 맛, 국가에 세금 내는 맛, 부모를 공경하는 맛, 자녀를 양육하는 맛,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버려서 헌신하는 맛,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을 느끼니까 조금만 예우를 해줘도 너무 항송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기쁜데 왜 나한테 수고한다 그러냐고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맛을 느껴요. 우리는 세상의 맛이요. 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맛을 못 느껴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피조물 되기를 거부한 이 세대 사람들, 인간의 본성이 썩을 뿐 아니라 맛없이 살면서 갈등과 원망과 분주함 속에 의미 없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자살률이 계속 증가돼요. 인생이 고달프면,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 문제가 확 풀리잖아요. 기쁨이 없을 때 빌립보서를 읽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골로새를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밝은 용기가 없어요. 투정력이 약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투쟁할 용기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못해요. 로마서를 잘 읽으면 논리적으로 정연해져요. 영적으로 풍성해진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변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80%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120%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죠. 헌신하는 맛이 나지. 맛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집사, 새벽기도 맛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나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래 가까워도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맛 느끼기 전에는 안 나도 돼. 맛을 느껴야 돼. 만약에 새벽기도가 없다면요,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새벽기도 없애버리고 목사하라고 했으면요, 한 10년 하다가 못하겠다고 때려치웠을 거예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맛있는데. 신자가 맛을 상실할 때 가정에서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살맛이 없어 가정을 떠나 밖에 머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맛을 상실하고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국가에서 누구 때문에 세금 낼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부패도 막지 못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맛을 줄 수 없다면 소금이 아니에요. 독소지. 교회 오고 싶은 맛, 일하고 싶은 맛을 교회에서 간판 스타들이 이렇게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제약의 목록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불행한 인생을 결산하게 돼요.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소금의 부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맛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진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재미를 느껴봐야 그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다 맛있게 살아야 돼요. 만약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맛을 주라고 나를 그 옆에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 오집사 몇 번 듣는지 몰라. 그랬더니요,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맛을 느끼지 않고 박 목사는 문제로 안 느끼는 것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것이 문제냐 했더니 문제로 안 느끼니까 문제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문제냐 했더니 계속 그래요. 문제로 안 느끼니까 문제라고. 맛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케이스를 놓고 그랬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그 사람 그 문제, 그것이 그렇게 우리 수준에서 문제냐고 그랬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 정도야. 하나님이 그 정도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살만하지 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맛을 느끼면 일할 맛, 헌신할 맛, 희생할 맛이 다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의 대표적이고 선두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만일은 소금이 되지 말고 맛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그러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살 맛, 일할 맛, 헌신할 맛, 손해보는 맛. 두 사람과 계산할 때 이익만 보려고 말고 손해보는 맛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빛입니다. 세상에 내는 빛이다. 정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빛은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사람들이 어두우면 제일 우리가 문제는 가로등이 다 꺼져버리면 가는데
조금만 깊이 있어도 그냥 푹 내려간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빛이 없으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빛이 꺼지면 우리가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소금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은 적극적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이렇게 죽이지만 빛은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말에 사시던데, 강수덕 권사님이 교회 처음 시작해갖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복일학 씨가 뭘로 시끄럽게 우냐고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딱 옆에 서서 우리 삶을 보여주면 나도 울어야 되겠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왜 우냐고 물었다가 당신이 울리고 내가 울어야 되겠다. 당신이 슬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슬픈 사람이다. 당신이 죽을 사람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다. 빛이 비춰지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자연을 바로 보게 되고, 역사를 바로 보게 돼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그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나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요, 성경도 가르치지만 우리 신앙의 신실한 사람들이 옆에서 자주 보여줘야 돼요, 자기를. 두 번째는 빛은 숨길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빛은 숨길 수 없잖아요.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않고, 말이란 것은 이렇게 사각형 나무로 짠 판인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끄면 말 아래 둬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둘 사람은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다 드러난 존재예요. 신자의 특징은 다 드러나요. 어디서든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하루 같이 살아보면 점심시간에 드러나.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일주일 같이 있어보면 교회 가니까 드러나. 빛의 존재는 숨길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사람들 앞에 비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살필 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고, 태양빛의 네 가지 기능이 이 빛의 네 가지 기능과 같다 그랬어요. 먼저 태양빛은 어두움을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다. 예수께서 소불론과 납달리 해변가에 가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금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런데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우리가 존재하고 가는 곳에 영적 어둠이 사라지고 강명의 세계가 전개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늘 가는 밝은 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착오가 됐어요. 우리가 빛을 쫙 비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비춰져요.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이 삶의 방법도 쫙 비춰져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딱 비춰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다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 서서히 다 모든 것이
알려줘요. 빛을 통해서. 두 번째는 태양빛은 차가운 세계를 따뜻하게 하는 열기를 제공해요. 세상이 너무 차가워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열기가 발산되어 세상이 사랑과 정이 가득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인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뭘 잘못은 안 했는데 너무 차가워. 지난번 우리 팔복 할 때 그랬죠. 정의와 자비,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자비에 우선해야 된다. 악한 것으로 구제하거나 남의 빚을 갚지 않고 구제하거나 불이한 소득으로 헌금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다르게 산다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냉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뜨거운 정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랬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 그분이 너무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비칠 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기도 온화함도 따뜻함도 주는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람은 뭔거요? 내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요.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 그 정도 사람은 내가 온기를 줄 만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맡겼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나한테 상대적으로 냉기를 품어도 우리는 온기를 품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간 냉기만큼, 그 온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7배나 더해서 온기를 주어서 우리 자체가 냉체질이 안 될 거예요. 영적인 냉체질. 세 번째는 태양은 살균성이 있어요. 병든 세상을 회복시켜요. 빛은 위험한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위험을 경고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해요. 빛이 비치면 제약의 요소들이 소멸돼요. 에베소 5장 말씀을 봅시다. 책망받을 것이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을 비춰야 무엇이 잘못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깨어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면 그들은 제약된 요소들이 태양빛에 병균이 살균되듯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들의 제약된 것들이 소멸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들도 인간성이 회복돼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서 더 학대 재수상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요. 빛은. 식물을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맺게. 그 열매가 뭡니까?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와 그들이 함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시편 112편 4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신약에서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구약에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을 지금 상고하면서요, 꼭 확인할 것은 뭔가요? 내가 빛이 빛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헤매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게 돼요. 최근에도 우리시고 저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구나. 전혀 상상치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부가 함께 볼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빛 아래 있을 때. 그런데 많은 것을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도 빛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고 나를 못 느끼잖아요. 안 보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빛의 삶을 살고 있구나. 보고 따라하게 돼요. 싫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해요. 초기에요. 제가 4대 교육 목표를요, 얼마나 강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엘리트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냐고.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향후에 모였는데 애들 교육을 이야기하니까 한참 우리 교육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하도 들어놓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항복문서를 썼어. 말로. 목사님 내가 저항 안 할게요. 저도 따를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빛 아래 살면요, 내가 먼저 인생을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빛 아래 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교회 와서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빛 아래 살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를 기도해야죠. 그도 내게 주시는 빛을 함께 공유하게 해달라고.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냥 결론 말씀 봅시다. 천국 시민의 기본적 성품인 팔복을 소유한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부패가 추방되고 삶의 맛을 제공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춰 그들의 삶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일이요. 이제 나와 친한 사람, 가족, 친구, 이웃들 제약에서 헤매는 일이 없고 우울하거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없어요. 우리와 가까이 살면 영건히 사람이 자연스럽게 닮아가니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 섭리를 믿어요.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하긴 해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믿어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설교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십계명과 팔복을 선택하고 마지막 이 사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주시는 환경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자. 이 장로님, 우리 정평 권사님, 두 장로님 가정들 저거 같이 살았잖아요. 못 살겠다. 목회하기 힘들다.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이 일어나. 그런 말 안고 살았잖아요. 재밌게 살았지. 그런데 힘은 들죠, 힘은. 누구 못지않게 저나 우리 식구가 힘은 들었잖아요. 사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그 평화를 나누고 싶잖아요. 같이 살고 싶어. 이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태도예요. 부귀영 안 누리고 편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거 다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꼭 즐거움만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즐겁고 보람있고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지. 화요일 날 4시쯤 일어나요. 어쨌든 언제 새벽기도가 이제 5시로 돌아올는지 모르지만 8시나 5시나 4시 일어난 것은 이제 습관화돼 갖고 체질이 안 고쳐져요. 열 시에 가서 여기 출발해서 종교 사무실 가서 우리 이용 목사가 김밥 사오면 한 줄씩 나눠서 먹고 촛불 참석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고생스럽게 보이지만 고생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요, 편한 것만은 아닌데 불행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하잖아요. 정말 십계명 무거운 짐이 되지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 섬기시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팔복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감춰놓지 말고 다 들추어서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주 앞에 갔을 때 차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을 줄 거며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한들 하나님 앞에 뭐가 큰 거 있겠어요? 조그만한 것들이지. 잘 감당해서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한목사하고 감사절 설립주일만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본래 5년 지나서 지금 이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2년은 더 교회를 좀 떠났어야 되겠다. 주일날 와서는 안 되겠다 느껴서 이제 2년 동안 개봉제일교회에서 사도행전 마치고 계시록까지 끝내주고 오기로 했어요. 계시록 끝내려면 2년이 될지 2년 반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한 2년 내에 마치고 나이가 먹으면 본가에 와서 성도들과 원로 장로님들과 동일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3년은 방황했어요. 전 서울 시내 교회를 순회하고 다녔어요. 2년간은 개봉제일교회 가서 이혁범 목사가 개척하는데 당신이 주일 예배하고 내가 찬양 예배하고 하자고 서로 공유해서 했어요. 앞으로 한 2년 동안 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23년 4월 달에는 이장로님이랑 같이 양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은퇴장로, 원로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2년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 꼭 부탁은 나간 식구들 다시 돌아오고 나간 의자 다시 돌아오고, 저는 의자도 중요해요. 이 의자는 특별히 맞춘 의자예요. 이 의자가 3층을 4층을 벗어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의자도 다시 3층으로 돌아오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다시 2년 안에 돌아와서 좀 훈훈한 교회 분위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목사도 이제 7년쯤 되니까 모든 것 다 정착하고 안정될 거로 보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저는 배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5년 동안 예배, 공식 예배 딱 한 번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강성 성령 연구원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백석유기재단 이사장하고 백석대학교 이사장, 강성 성령 연구원 이사장하고 법률구조법인 거기에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후쯤 되면 웬만한 직위는 탈탈 털고 좀 가볍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한두 가지는 일이 그때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못 불렀는데 493장 일어나셔서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어찌하여 항상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벌어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전성 벌어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